아침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신세레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밀랍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눈가림이 없다. 밀랍을 통해서 조각상에 귀도 붙이고 코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비가 오거나 뭐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속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앙은 속임이 없는 진실함을,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밀랍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그죠? 온전함은 뭘 속이고 해서 이렇게 가식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옛생활을 버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15절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겜이란 지역 자체가 의미가 있죠. 라헬의 모든 드라빔까지도 묻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또 세웠습니다. 세워서 거기서 모든 걸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뭐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만인 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됐는데 좀 이따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이 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전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뭘 경험한 게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말씀 앞에 순종만 있었을 뿐입니다. 올라갔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순종할 때 끊임없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그 세대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똑같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지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뛰어넘는 길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그 체험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내게 행한 기적이 많고 셀 수도 없나이다. 이걸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의 길 걸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내가 구할 때 응답하셨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1장 7절 8절 5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거든요. 왜? 어떤 분입니까? 후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원래는 동사명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부사에 초점을 맞춘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분. 근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긴 구하는데 그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생활에 힘이 없죠.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세요.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혼합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거룩함이 깨집니다.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고, 또 부친의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또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하나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가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종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확신이 있다면 선택에 고민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신 분이니까. 너무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니까. 온리 차일드에 오직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선택에 고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의 선택에 고민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여러 개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종교다운지는 뭡니까? 주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신들을, 거짓된 신들을 많이 등장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정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쫓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그걸로 나는 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는 거, 오늘날 택하라.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반드시 결단이고요.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미루어진 것만큼 신앙의 타락이 옵니다. 퇴보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타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 신앙이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자꾸 뒤로 머뭇거리면 퇴보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에는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대로 선택할 시기에 선택을 못하면 나중에는 못합니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택을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앞에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말씀 앞에 결정을 내리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미 죄를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버리라, 그 다음에는 선택하라 얘기합니다. 몇 세 죽었습니까? 110세 죽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안을 딱 해놨어요. 그죠?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신앙의 원로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으로 본다면 지금 요 모양입니다. 지금 전 세대들을 우리 위에 어르신들이나 그죠? 그분들은 다 신앙의 체험이 엄청난 체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뭐 말 시키지 않아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죠? 소나무 잡고 기도하시고 맨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은 체험이 많았는데 그 세대들이 지금 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다음 세대가 됐는데 지금 세대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안 올라가요. 기도 은혜조차도 근방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가 됐습니까? 전도하면 신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효하지만 그들이 다 죽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사기 이건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된 신앙의 원로들이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고 선택할 줄을 몰랐고 그들에겐 체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먼저 우상부터 버리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 체험은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마음의 돌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한 복판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야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일 사건마다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근데 이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 이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보면서 그죠? 그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 뭡니까? 종으로 살질 않았어요. 여호와의 여호수아를 가지고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철저한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40편 5절 말씀의 기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저기 시편 40편 5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참 크다. 예. 우리가 이게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체험을 원한다면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안 해요. 근데 11조를 해보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복 주시는 분이구나. 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의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고 신앙이 이것이 단절되면 뭐가 옵니까? 타락이 오는 겁니다. 타락. 배도하는 일. 퇴보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온전한 선택과 신앙 체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유라를 치기 위해서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진을 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인데요. 아사 왕이 겁이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스의 수많은 병력은 다 죽고 아사가 승리합니다. 전쟁에 이거 많은 노획물을 얻고 개선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신이 아사랴에게 왕을 맞이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15장에 보면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때 여호수아가 큰 돌을 취해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웁니다. 이방 신상을 땅에 버렸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위에 세운 돌비를 보면서 저들이 자신들의 결심을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곳에 돌비를 세운 겁니다. 그 체험을 그때 하나님이 일으켰던 가나안 정복에 일으켰던 기적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마음속에 돌비처럼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체험적인 이 돌비를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 사건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정했고요.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새겨진 이 돌비는 확신의 돌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와 같은 체험이 있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는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